진리의 삼박자, 진리 구성의 이 3대 중심축에서 이 신사에서 중요한 것은 결론은 뭐냐? 진리의 끝박자, 이 사라고 하는 이 사건, 역사 사건, 즉 인사, 모든 것은 인사로 매듭이 되는데, 인사로 결정되는데, 모든 우주의 변화의 길은, 도의 손길은 인사로 끝매듭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크고 작은 중대한 사건, 역사적 사건을 제대로 해석한다는 것은 그 근본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깨달음의 해석을 할 수 있는다는 것은 이 우주 진리의 민낯을 보는 것이다. 우주 진리의 이법과 신도가 융합에 대해서 현상화된 사건의 기운, 정신을 제대로 읽는 것이다. 이제 이것을 인류의 새 역사의 중심 주제로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인간으로 신 천주님이 열어주신 천지공사다. 천지공사. 천지공사는 진리의 3대 중심 축에 해당되는 이신사의 바로 그 사다예요. 인사. 근데 그 인간의 구원 문제를 지금 천지공사로 제기를 하고 계세요. 인간의 구원 문제는 과거 공자석가 예수 성자들의 단순한 신법 도통이라든지 성령 도통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이게 문제가 너무도 복잡하고 판이 커졌다. 이거. 우주적으로 커진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우주론 공부, 우선 진리의 삼박자에서 그 진리의 원천적 근본이 되는 이법, 우주관 공부. 자, 그 주제가 이제 우주 1년 공부인데요. 선우천은 무엇인가? 선우천관의 중요성. 동서 고금의 우주론의 최종 결론이 우주 1년, 선천과 후천이다. 이 인간과 우주에 대한 진리 가르침에 가장 감명하면서 쉽고도 재미있고 충격적이고 우리가 궁금해 여기는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이 세상이 지금 어디에 와 있냐? 어디로 가는 거냐? 앞으로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우리들의 희망찬 인류의 새 희망의 새 역사 이야기, 그 모든 것이 우주 1년 소식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주 1년의 중요성은 인류의 지난 1만 년 문명사에서 볼 때 사실은 마지막 진리 이야기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크게 정리해서 다시 한번 묶어보면은 지금 우리가 천하 대세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안목이 우주 1년 속에서 이렇게 총정리가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쉽게 도표로 놓고 보면은 시간의 변화의 그 근본이라는 것은 인간과 만물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은 하루 시간 단위예요. 하루 시간대 이렇게 낮과 밤이 바뀐다. 낮이 되면 나가서 일하고 몸을 움직이고 밤이 되면 쉰단 말이야. 주야 동정. 이 동정 법칙. 하루 360 자전하거든. 이것이 태양을 안고 1년 360일 봄, 여름, 가을, 겨울 돌고 나면 지구 1년 사계절이 생기는 거야. 하루, 지구 1년, 이것이 확장돼서 우주의 1년 시간대가 열리는 것이다. 우리가 하루도 보면은 낮과 밤 이걸 넷으로 나눠서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렇게 나누거든. 지구 1년은 추나추동 사계절, 인생의 사계절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의 사계절, 왜 인간은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노화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냐? 죽음의 문제.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루, 지구 1년의 이 시간대의 확장이 인간 농사 짓는 우주 1년, 즉 우주의 봄, 여름과 가을, 겨울의 시간대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인간이 바로 사람은 하늘의 기운을 마시는 호흡, 평균 1분에 18번. 그 다음에 어머니 품에 있는 오곡을 먹고 기혈을 만들어서 맥박이 뛴단 말이야. 1분에
72회. 그래서 합쳐가지고 91분은 60초, 하루 24시간, 12만 9,600회. 지구 1년은 12만 9,600도. 자전과 공전이 각각 360이거든. 그 다음에 우주 1년은 하루가 360년, 그걸 다시 반복해서 12만 9,600년. 하늘과 땅과 인간이 공이 12만 9,600수로 이것이 정수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조작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동의보감을 보면은 의자는 의원은 자냐, 사람을 고치는 자는 마땅히 말이야 이 천지의 이 시간 법칙을 알아야 된다. 이런 충언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우주 1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선천과 후천, 이 선후천 개벽관의 핵심이라는 것은 바로 하루의 시간, 지구 1년 시간 변화처럼 낮과 밤, 봄, 여름과 가을, 겨울 변화, 그것이 음양의 이박자로서 분열과 통일을 한다. 인간이 살아야 되는 우주의 두 하늘이 있다. 선천과 후천. 선천은 먼저 하늘이야. The early heaven이라고 번역을 했고, 온 인류가 새로운 진리를 통해서 깨져가지고 또 조상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마침내 새 우주의 궤도에 진입을 해야 되는 그 새 하늘이 바로 후천이다. The late heaven. 그래서 이 선천과 후천이라는 것은 우주과학 양자법칙에서도 보면은 이 물질계라는 것이 이렇게 견고하게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불연속성이다 이거예요. 원자도 보면은 이렇게 중심 핵을 전자가 도는데 그 사이는 텅 빈 공간이야, 허공이야. 근데 그것이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천과 후천이라는 것도 연속이면서 불연속적이고 불연속적이면서도 연속돼 있거든. 우주의 봄, 여름과 우주의 가을, 겨울로 연속적이지만은 끊어졌다 이거. 우주의 봄, 여름에서 여름이 끝나면 가을로, 후천으로, 선천에서 후천으로 직접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 그것은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진리 구성의 근본이 되는 우주 이법, 대자연의 변화, 법칙이 다르다. 하루도 보면 우리가 아침에 툭툭 털고 일자리로 나가 몸을 움직여. 낮에는 태양이 뜨고 밤에는 달이 뜨고, 양시대 음시대 분열 통일의 이런 음양 이박자 리듬을 가지고 생명 활동을 한다. 인간이 꼭 살아야 하는 전체 시간대를 크게 우리가 선천과 후천으로 구분하는데, 이것은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이 처음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지, 이 선천과 후천은 과거 어디에도 선후천이라고 하는 바로 인간 농사짓는 우주 일련의 이야기가 체계적으로 정리된 사상이 없었고 그런 진리를 가르쳐준 성자가 없었다. 선천의 공자석과 예수 성자도 이 우주 일련의 시간대를 알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기독교의 계시록을 보면은 계시록은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새 세상 이야기, 진정한 인류 구원의 실제 그 핵심 주제를 예수를 내려보내신 천상의 아버지가 백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왜 하나님이 흰 보좌 위에 앉아 계시냐, 백보좌 화이트 스론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는데, 천지가 그 백보좌 하나님 앞에서 틀을 바꾸더라, 질서를 바꾸더라, 개벽을 하더라. 예전의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지고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났습니다. 새하늘 새 땅을 봤다는 거야 직접. 문제는 근데 여기 보면은 21장 5절 6절을 보면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일은 신실되고 참되니 기록하라. 내가 천지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이 개벽을 너는 그대로 가감없이 기록하라 이거야. 계시록이거든. 요한 계시록 묵시록이란 말이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게 이르시되, 그 아버지가 나 요한에게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it is done이라고 이렇게 영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 개벽 우주의 꿈이 이루어졌다. 성취된 미래를 현재 의식으로, 현재 시제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야. 우리가 이제 육아에서는 말씀의 성취가 성원호간, 종호간, 시여간이다 해서 동북 간방에서 끝매듭이 이루어진다, 천주님이 오신다, 개벽 사업이 이루어진다. 그 모든 것이 그 성원호간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우주의 생명의 시간대, 인간 삶의 기본 시간대가 하루, 지구 1년, 우주 1년, 이런 선우천관으로 구성이 되는데, 우주 1년의 봄, 여름이라는 것은 어떻게 둥그러 가는 거냐. 그러니까 도전 2편 17장을 보면은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이 말씀을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랜 세월이 흐르고 우주론 공부를 전체적으로 체계 있게 하고 또 체험을 해야 된다 이거야. 세상 현실을 알아야 된다 이거야. 또 역사의 대세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다. 선천은 우주의 이법이 상극의 운동을 한다. 상극의 운수로 동으로 간다. 상극의 운이 먹여져 있다 이거야. 상극은 서로 상자 이길 극자야. 하늘과 땅, 음과 양이, 해와 달이, 사람과 자연이, 인간과 신이, 동양과 서양이, 인간과 만물이 전부 일체 균형 조화되어 있지 못하고 대립관계에 있다는 거야. 그걸 크게 보면은 이 우주 1년의 봄, 여름, 선천 세상은 우주의 전체가 동북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늘과 땅도 아주 완전한 균형과 일체 관계에 있지 못하다 이거예요. 하늘 중심. 해와 달도 보면은 이렇게 태양의 기운이 더 강하게 지구에 들어온다. 시간도 양력이 항상 한 달 앞서가요. 역사도 보면은 남성이 주도하는 그런 문화로 진행돼 왔다 이거예요. 선천은 하루로 말하면 이렇게 태양이 만물을 주장해. 양의 시간대야, 분열의 시간대야. 그래서 우주의 1년 봄, 여름은 바로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치지 않았다. 이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낳아서 길러서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상극의 이치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과 만물은 생존 환경 자체가 먹고 먹이는 게임이다 이거예요.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다. 그래야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이, 선천 우주의 상극의 운동이 끝맺으려 하며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난다. 그래서 인간 세상이 이제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즉 크고 작은 모든 원한이 약속이 난 듯이 한꺼번에 폭발을 한다.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도 무너져 내렸느니라. 이에 천지신명이 이를 근심하고 불쌍히 여겨. 온 우주의 신들이 이것을 불쌍히 여겨 구원에 주고자 하였으되 아무런 방책이 없다. 육아의 공자 세계도, 불교의 수많은 부처님, 보살님들도 미리 3000년 전에 석가불이 예고했듯이 미륵 부처님이, 도솔촌 천주님이 오셔서 개벽을 하신다. 우주 별자리가 바뀐다고 그런 예고가 있으니까요. 서교에서 예수께서 일찍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분이 아버지가 보내서 내가 왔다. 그 아버지가 오신다는 거야. 천국이 가까웠나니 마음을 고쳐라. 그 천국은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당신님의 대조와 권능으로 세우시는 이 우주의 궁극의 이상 낙원이란 말이야. 그래서 구천에 있는 나에게 호소하여 오매 내가 이를 차마 물리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오게 되었다. 천지공사는 크게 우리가 대의를 보면은 이게 천지의 질서가 잘못되어서 인류가 고난을 받아왔다. 무슨 선악이니 시비 전쟁 또는 영적 어둠에 빠져서 죄를 짓는다든지 크고 작은 모든 그 인류의 비극적인 삶,
또 전체 인류 생애에서 볼 때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자연 재앙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또 남에게 일방적으로 음해받고 억압받는 억울한 삶, 원통한 삶이 있는데 모든 인류의 삶과 죽음, 고난, 그 궁극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늘과 땅, 이 대자연의 법칙, 우주의 이법에 있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봤더니 우주에서 인간을 낳아서 기르는 대도의 자연 법칙이 있는데, 크게 보면은 우주 1년 인간 농사 대주기를 전반기 봄, 여름 선천세상과 그리고 인류의 고난을 뛰어넘어서 온 인류가 한마음이 돼서 진정 인간으로 살아볼 만한 세상, 바로 이 가을철의 후천세상, 이렇게 크게 선후천세상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근데 과거 위대한 사상가나 동서 철학자들 또는 상제님이 내려보내신 동서의 성자들조차도 이 선천과 후천이라고 하는 우주관에 대한 인식이 실제적으로 깨어있지 않았다 이거예요. 다만 앞으로 여름 세상,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봄, 여름 세상, 선천이 끝나고 새 세상이 올 때, 그때는 우주적인 큰 변화가 있더라. 그걸 불경에서도 신구약에서도 또는 육아의 그런 주역에서 또 인류 스승들의 가르침에서 엿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선천 상극 질서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원과 한의 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천지가 상극의 질서로 만물을 낳아서 기르는 그 과정에서 인과 법칙에 의해서 우주의 중심적 존재 인간의 상극의 역사 속에서의 억울한 죽음과 헤아릴 수 없는 그 전쟁사에서 원한을 맺고 죽은 인류 조상들이 대대손손 자자손손 복수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인간 불행의 또 다른 거대한 손길, 그걸 척신이라고 그러는데, 악척발동, 척신발동, 척에 걸렸다. 그래서 척이라는 것은 남과 인간관계에서, 그건 개인과 개인 또는 가족 간의 관계도 있고 다른 공동체,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악척이 성립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무척 잘 산다고 하나니 남에게 척이 없어야 잘 산다는 말이다. 척이 없어야 된다. 그런 무척의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게 행복하게 길이길이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다. 척이 없어야 잘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도를 닦아보면은 그 척신 발동으로 이 도공부가 무너진다 이거예요. 예전에 어떤 열렬한 상제님 구도자가 깊은 밤, 밤낮으로 오랫동안 수행을 하는데 공부가 결정적으로 열리려고 하는 그 단계에서 조상에서 남을 못 살게 굴어가지고 억울하게 이제 파괴된 신명이 도끼를 들고서 그냥 덤벼들더라는 거야. 그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조상줄이 약하면은, 조상에서 남과 척을 많이 지면은 그 자손들이 마침내 그렇게 그 결정적 순간에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조상 선형줄이 단단해야 튼튼해야 나를 제대로 믿는다. 선형줄이 약한 자는 도를 제대로 닦을 수가 없느니라. 또 조상에서 그런 그 악덕을 많이 행한 사람들 후손이 보면은 다른 사람보다 몇 배 이상, 10배 이상 일심정성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주기적으로는 시련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운장주를 읽어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것을 이제 간명하게 정리하면은 선천은 상극이 인간과 만물을 낳아서 기르는 창조 법칙이었다. 상극의 이치가 하늘과 땅, 해와 달, 인간과 만물이 존재 법칙이면서 그 상극의 법칙으로 태어나고 매 순간 살아가는 거야. 모든 만물은 그런 상극의 갈등, 대립, 자기 극복, 또 궁극의 사태에서는 전쟁, 서로를 파괴하는 냉혹한 죽음 속에서 상극의 엄청난 고난을 넘어서면서 극복을 하면서 인류 역사가 오늘의 여기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왜냐하면 그것은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주의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천의 우주의 진리 정신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순간 우리는 마침내 존재하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삶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이 우주의 상극의 험난한 길을 걸어서 무너지지 않고 이 순간 내가 함께 쓸 수가 있다는 것이 뭐냐. 그리고 태모님께서는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셔가지고 도전 34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함께 구천지 상극 대원 대한 신천지 상생 대자 대빈이라. 자, 천주님이 오셔가지고 천지를 뜯어 고쳐서 개벽을 해놓으셨어. 그래서 이제 구천지가 된 거야. 구천지는 상극이다. 이 속에서는 대원, 큰 원통함과 큰 한이 터져 나왔다. 이 신천지에서는 온 우주가 상생의 손길로 새로 태어나서 모든 인간은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이렇게 산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주의 봄, 여름, 이번 우주 1년에서 지금 129,600년을 한 주기로 해서 우주에서 인간 농사를 짓고 있어요. 우주의 봄, 여름, 이 선천. 우주의 봄이 열리는 게 선천 개벽이야. 우주의 희망의 큰 시간대, 우주 가을철이 열리는 게 후천 개벽이다. 지금은 우주의 봄철, 여름철을 다 지내고 이제 이 여름철 성장의 극에서 성장 분열의 그 극한 시간대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 관문에 살고 있다. 지금은 하추 교역기다 말이야. 여름이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때다. 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라는 건 뭐냐? 크게 보면은 우주의 그 시간대 방향이 봄은 여름을 위해 있고 여름은 가을을 향해 가는 거야. 즉 선천 봄 여름, 우주의 봄 여름 시간대는 오직 이 성숙과 통일 그리고 결실을 하는 가을을 향해서 매 순간순간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주의 법칙으로 볼 때 인류사 나아가서는 이 우주 역사의 전체 진행 과정이라는 것은 바로 봄에 인류가 태어나서 여름철까지 성장을 하며 봄, 여름에 그 문명의 깨달음의 진액을 다 거둬서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문명의 진화의 법칙상 과거 공자, 석가, 예수 이런 위대한 성자보다도 훨씬 더 월등히 높고 더 존귀하고 더 도가 높으신 그런 무상의 도를 가지고 오시는 그분이 마침내 오시는 그 한 분이 이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우주의 환절기 개벽기에 이 가을 우주의 열매 진리를 인류에게 마지막 구원의 큰 선물로 내려주시는 것이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 불가에서 선언한 도솔천 천주님, 우주 중심 하늘 도솔천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미륵불이다. 그분은 단순한 그런 부처가 아니다. 도교에서 신선의 그 대명사 여동분이라는 분이 그분이 바로 상견입니다. 우주 통치자더라. 천상에 가서 직접 보니까. 근데 이게 인식이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야. 상제 따로, 미륵불 따로, 천주님 따로, 서양에서 믿는 아버지 하나님 따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바로 근현대사의 출발점에 오셔서 개벽 후 5만 년에 네가 처음이로다. 즉 5만 년 만에 우리가 처음으로 새 우주가 열리는 개벽 소식을 제대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듣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들어서는 가을 천지개벽의 관문으로 들어가는 우주의 계절이 바뀌는 그 환절기 중심 시간대 언저리에 있는데 이걸 하추 교역기다 또는 음양론으로 금화 교역기다. 여름에 불 기운과 가을에 금 기운이 서로 조화가 되지를 못하고 충돌을 한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거대한 자연의 변화가 오고 있어요. 자, 상제님은 지금은 온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다.
천지대운이 이제서야 큰 가을의 때를 맞이하였느니라. 큰 가을을 그때를 맞이했다. 하늘과 땅, 인간과 신들이, 온 우주가 진정으로 한 몸이 되는, 한 마음이 되는 온전한 우주적 대생명으로 태어나는 우리들의 참된 날을 이제 바로 세우는 진리의 궁극의 영광의 시간대를 맞이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느 때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는 바로 선천상극의 원한이 총체적으로 폭발하는 때다. 천지의 원주인 하나님이 마침내 인간 세상에 오시는 때다. 이것을 보통 심판과 구원의 때다. 마지막 심판과 구원의 때다. 진리의 큰 틀에서 볼 때 종말론의 허구와 그 실상이라는 건 뭐냐? 그건 종말이라는 건 없고 천지의 계절이 바뀌어서 진정으로 인류가 살만한 새 세상, 인류의 그 꿈과 소망이 완전히 우주적으로 성취되는 새 세상의 그때를 맞이한 것이 기성 종교에서 말한 말법 또는 말세 심판이라든지 마지막 심판 그 내용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 우주의 계절이 바뀌면서 환절기에서 엄청난 대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지금은 선천 상극의 문명이 총체적으로 해체되는 때다. 동시에 후천 가을 통일 대문명이 천상이 아닌 바로 이 땅 지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건설이 되는 때다. 이제 여름철 말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이 천지 변화 대세에 대해서는 선천 기존 문화권의 인간에 대한 가르침, 삶의 방편적인 진리 가르침으로는 근본 문제를 인식할 수조차 없으며 전혀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석가공자 예수 동서 인류를 태고로부터 내보낸 원우주의 주인 상제님이 마침내 인간 세상에 오시게 된 것이다. 그것이 역사의 결론이요 모든 종교의 인류 구원에 대한 최종 결론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 세상에 오신 천주님이 여름철 말에 오셔서 선천상극의 이법을 해소하면서 이 상극에서 상생을 배태시켜서 해원상생으로 새 천지 또 인간과 신명의 그 역사를 개벽해 놓으셨다. 해원과 상생이 아니면은 이 세계를 그 누구도 바로 세울 수가 없다. 건져낼 수가 없다. 자, 그러면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선천에서는 뭐 인간은 피조물이다. 또 인간은 깨닫지 못하면은 영원히 육도윤회를 한다. 불가의 가르침이 있어요. 이 우주의 인간 농사를 짓는 우주 1년 시간대에서 볼 때 우리가 우주의 여름 가을 중심 시간대에 살고 있는데 과거 봄 여름 선천 상극의 시간대, 그리고 앞으로 대개벽을 통해서 열리는 가을 미래 시간대, 그 중심에서 볼 때 인간으로 오신 천주님이 뭐라고 하셨냐?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다 함께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 시대니라. 또 선천은 어금존양의 세상이 돼가지고 여자들이 남자의 심부름이나 하고 말이야. 숱한 억압, 그다음 폭력, 그런 삶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산에 들어가서 절간에 들어가서 염주를 딱딱거리면서 여자의 세상을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못할 것이요 남녀 동권 세상이 되게 한다. 앞으로 건곤 천지의 그 예법을 다시 꾸며서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는 남자의 권리를 행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게 하리로다. 그래서 선천상극을 이제 후천 해원상생으로 인류 역사 전개 방식, 인류 역사 경영 방식, 인류 역사 문명의 질서를 그 틀을 대세를 이렇게 돌려놓으시고 이제는 인존 시대다.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다. 즉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신성을 회복하는 하나님으로서 사는 시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시대, 이것이 바로 후천 인존 시대다. 천주님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이제 개벽기를 맞이하면서 인간의 본래 우위격이 이제 바로 서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이 대우주의 가장 존귀한 중심적 존재다. 그래서 모든 것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우주의 통치자, 지존무상의 하나님, 천주님도 여름의 말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마침내 인간 몸을 가지고 역사 속의 한 인간으로서 인류를 건져내는 가을 우주 창조 대역사를 행하시게 된 것이다. 가을의 정신은 이제 결론으로 보면은 뭐냐? 가을은 열매를 맺는 때예요. 그 열매를 맺는 방식은 한 그루 나무도 모든 생명의 그 진액이 수기가 뿌리로 내려가면서 이파리가 떨어지고 동시에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외부적인 물리적인 그 대자연의 열매를 맺게 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리빨이다 이거예요. 가을의 서리빨. 그래서 가을철에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로 돌아가야 된다.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나의 뿌리를 찾아야 된다. 조상줄을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시반보는 이 조상 혈통줄을 바로잡는 때다. 그래서 환부욕조, 조상을 바꾼다든지 혈통을 바꾼다든지 하면은 그건 천지에서 출현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모든 족속들, 민족은 자기의 그 원뿌리, 역사의 뿌리, 그런 큰 조상신, 국조를 잘 받들어야 된다. 조선의 상계신, 중계신, 하계신, 환인, 환웅, 당군, 삼성조가 무위무탁, 의지할 곳도 기댈 곳도 없다. 한민족의 한국인이 지금 전부 환국배달 조선을 신화라고 아주 송두리째 그 뿌리를 다 잘라내가지고 부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역사학이라는 게 지 조상 부정하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 안 그래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 개벽기를 맞이해서 선천 성자들은 물론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지만은 무슨 죄를 져도 믿음만 가지면 다 용서돼서 죽어서 천국 가고 불국토도 간다. 근데 이게 브레이크가 걸린 거야. 천주님이 딱 오셔서 용서가 되지 않는 죄도 있다. 남의 가정 천륜 파괴하는 죄, 또는 조상 박대하고 뿌리 부정하는 죄, 그 다음에 또 어떤 신앙을 하면서 믿으면서 짓는 죄. 인류는 절규를 하는 거야. 보다 더 강력한 근본적인 총체적인 마지막 진리를 다오. 인류의 영혼들이 지금 이렇게 밤마다 그 깊은 마음 속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근본 진리를 잃어버리고서 복장사를 하고 있다. 엄중히 상제님께서 경계를 했어요. 지 살 길도 모르면서 남에게 살고 잘 된다고 하니 어떻게 살기를 바라려. 우주 일련의 최종 결론은 뭐냐? 마침내 인류를 건지시기 위해서 과거의 동서고금의 모든 성자, 현인, 온 인류를 내보내신 그 아버지 성부님이 직접 동방땅에 오신다. 동방문화의 역사문화 종주 원 그 뿌리자리로 이렇게 오신다. 가을의 천지개벽은 자연의 법칙으로만 결코 성립되지 않는다. 그 우주의 법도를 다스리시는 우주 일련 농사의 대세 선우천 이 우주 이법을 다스리시는 우주 정치의 원주인 상제님이, 천주님이 마침내 인간 세상에 오셔서 지구촌 만인이 하나님이 벌써 오셨구나, 등잔 밑에 얻었구나, 몰랐구나 말이야, 헛다리 짚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크게 각성을 하면서 상제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천주님이 31세로부터 9년 동안 행하신 인류 구원의 우주적인 개벽 새 세상 여는 프로젝트, 이게 이제 천지 개벽공사, 천주공사 이야기인데요. 자, 교법의 오늘 본론 세 번째 말씀에서 이 땅에 오신 천주님이 행하신 인류 구원의 성업, 천지 개벽공사 이야기.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상제님은 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
흔히 하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오십니까? 이게 전부 서양의 그 유일신 신관. 하나님은 영원히 인간으로 오시질 못한다. 그 무형의 성령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인간으로 못 오신다. 구약과 신약의 신학체계 야훼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신관이 바뀌었는데 그 아버지가 오시는 천국인데 이게 바울 신학에서 아버지 인간 강세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아버지 인간 세상에 오시는 우주 개벽에 그 후천 세상을 여시는 구원의 최종 복음이 파괴돼 버렸다. 이게 선천상저들의 한계 때문에 그들이 진리 한계, 선천성자들의 권능의 한계로 상제님이 직접 오시게 됐다. 또 이 우주의 위기, 다시 말해서 여름철 불의 시대에서 가을에 금의 시대로 들어갈 때는 화극금에서 여기서 거대한 두 기운의 충돌 변화가 있는데 가을이 순리적으로 오게 하는 것이 화생토에서 중앙에 토자리를 거쳐서 거기서 토생금에서 가을에 자연과 문명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다. 토자리 우주 조화자리에 계신 천주님이 직접 여름철 말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직접 화생토 토생금에서 이렇게 무국대도의 조화법으로 가을 천지에 들어가는 것이다. 끝으로 이제 천지신명들이 하손에 의해서 천지신명들이 나에게 호소하여 오매 내가 이 세상에 어찌할 수 없이 오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 2편 30장을 보면은 그 서양의 마테오르치 신부가 동서 성자들 회합을 하고 원시의 신성과 부처 보살들이 구천에 있는 나에게 하소연을 해왔다. 공자, 석가, 예수 모든 그 성자들을 다 모시고서 상제님 궁전 앞에 와서 돗자리 깔고서 쉽게 말하면은 옛날 궁궐 앞에서 임금님께 아뢰는 것처럼 바로 그걸 한 거야. 아버지 하나님이 내려가심으로써만 인류 구원이 근본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마침내 오신 상제님이 건설하시는 세상이 뭐냐? 각 종교마다 이제 대동세계니 불국토니 또 천국이니 하는데 천국이란 뭐냐? 천국을 제대로 선언한 것이 개벽 후 5만 년에 네가 처음이로다. 동학에서 시천주를 선언한 거야. 이제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을 실제 모셔야 된다.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이 직접 건설하시는 세상이 천국이다. 서교에서 예수께서 일찍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늘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는 그런 기도를 올렸어요. 주기도문을 보면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공동번역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 서양 기독교의 인류 구원의 최종 결론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당신님이 직접 건설하시는 이 땅 위에 천국의 소식이다. 이것을 바울이 왜곡을 했다. 아브라함이 인류의 조상이며 예수가 다시 재림함으로써 믿는 자들이 들림을 받아가지고 허공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버지가 인간 세상에 오실 수 있는 구원의 여지가 전혀 없다. 그럼 천지공사란 뭐냐? 천지공사는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이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일인데 천지공사는 문자 그대로 천지를 바로잡아서 인류를 건지시는 천주님의 상제님의 구원사업, 또는 이 천지의 상극의 질서를 바꿔서 하늘과 땅, 인간과 신들을 함께 건져내는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 상제님의 구원사업이다. 상제님께서 이것을 정의하실 때 나의 일은 천지를 개벽함이 천지공사니라. 내가 하늘도 뜯어고치고 이제 땅도 뜯어고친다. 어떻게 보면은 천지를 완전히 새로 창조하시는 거야. 사실은 이 천지 개조 뜯어고치는 일이 창조보다, 처음 만드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이런 인식을 하는 학자들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은 내가 이제 혼란기 짝이 없는 말대의 천지를 뜯어고쳐 새 세상을 열고 비겁에 빠진 인간과 신명을 널리 건져 각기 안정을 누리게 하리니, 이런 말씀도 있고, 또 도전 2편 16장 이제 온 천하가 병이 들었느니라. 내가 3개 대권을 주재하여 조라서 천지를 개벽하고 선경을 세우리니 나는 옥황상제니라.
이제 온 천하가 병들었다. 이 온 우주, 하늘도 병들고 땅도 병들고 모든 인간의 마음도 몸도 영혼도 병들었고 천지 안에 있는 모든 신명들도 병들었다. 이 우주는 한 몸이기 때문에 온 천하가 병이 들었다. 그리하여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치지 않을 수가 없노라. 이게 이제 천지 개벽공사인데, 이제는 이 병든 천지를 바로잡아야 된다. 선천은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낳아서 길렀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상극의 원한이 축적되고 축적이 돼가지고 이것이 폭발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선천에 운은 다 가고 후천에 운이 닥쳐오므로 이제는 모름지기 새 판을 짜야 되는 때다. 하늘과 땅 또 인간의 이 새 역사 판을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짜야 되는데, 예전에 알고 행한 법으로는 폭이 잡혀서 저거 불교 기독교 어디서 뭐 따온 거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래 나는 오직 남무르는 법으로, 판밖에 남무르는 법으로 일을 꾸민다. 나는 예전에 성자들이 행한 그런 법방으로 일을 꾸미지 않는다. 성과 옹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럼 천지공사의 불가피성이라는 것은 선천상극의 원한의 역사가 축적이 돼가지고 이게 여름철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총체적으로 폭발하는 거야. 간단한 예를 우리가 보면 자살 테러 같은 거. 민족을 억압하잖아. 강대국이 러시아도 그러고 중국도 그러고 말이야. 이것이 이번에 최종적으로 다 상제님 천지공사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인류 역사는 상극의 원한의 역사, 전쟁의 역사였다. 선천의 99% 시간대가 전쟁의 역사고 나머지 1%는 그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고 연구하는, 그리고 다짐을 하는 시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온 우주가 병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천지에 병든 이 깊은 고난의 구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이 우주의 원주인, 상제님께서 차경 성도에게 만나셨을 때 나는 동역객, 서역객, 천지무가객으로다. 나는 집이 없다. 이 천지가 내 집이다. 그 우주의 주인만이 자기 집을 뜯어고치는 거야. 그렇죠? 우주의 원주인만이 자기 집을, 즉 천지를 개조해서 뜯어고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도전 4편 16장에 정리가 아주 잘 돼 있는데, 이제 예로부터 쌓여온 원을 풀어 그로부터 생긴 모든 불상사를 소멸하여 영원한 화평을 이루리로다. 선천에는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모든 인사가 도에 어그러져서 원한이 맺히고 쌓여 삼계에 넘침에 마침내 살기가 터져나와 이 세상의 모든 참혹한 재앙을 일으키나니, 그러므로 이제 천지 도수를 뜯어고치고 신도를 바로잡아 만고의 원한을 풀며 상생의 도로서 선경의 운수를 열고 조화정부를 세워 함이 없는 다스림과 말 없는 가르침으로 백성을 교화하며 세상을 고치리라. 천지공사를 행하신 법방은 뭐냐? 먼저 이 우주를 상제님의 신정체제로 직접 통치를 하시기 위해서 우주통치 사령탑 조화정부를 구축하신 거야. 실제 사역하는 천상의 신명들 가운데 크게 보면은 인류 문명신이 있고 도통신이 있다 이거예요. 동서 종교에 도통신이 있어요. 공자라든지 또는 석가부처님이라든지 이런 도통신이 있어. 그 도의 원 뿌리 되는 분, 거느릴 통자거든. 그리고 지구촌에 각 민족 부족의 그 조상신들이 있거든. 이걸 지방신이다. 야훼는 조물주가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야, 유대족이 섬긴 그들이 조상신 민족신이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오다 가다 장사하면서 기도만 하면 전쟁에 이기는 신이 있다더라. 그래서 모셔다가 이렇게 믿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계약을 하자. 믿음이 계약을 하는데, 이렇게 지역 전쟁이라는 건 전부 지방신들끼리의 싸움이다. 그 다음에 만구 선영신, 인류 역사의 모든 선영신. 근데 선영신 문화를 잘 알아야 돼. 앞으로 개벽이 올 때 우리나라의 주요 성씨가 뭐고, 너는 무슨 성씨고, 본관이 어디고, 뭐 나는 어디고 말이야.
이 선형신 문화를 잘 알아야 된다 이거. 자연신 있고. 자, 상제님이 세계를 통치하는 것은 이 조화정부에서 바로 인간이 알 수 없는 판밖에 남무는 법, 신도로서 다스린다. 그래서 신축년 이후로는 내가 이 세상 연사를 친히 맡았다. 지구촌의 인간 역사를 지난 20세기 초엽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신 도기 31년, 당신님 31살 되시던 해 음력 7월 7일 가을천지 대도통문을 여신 그 이후로는 석가공자 예수를 내려보내신 천주님의 신정체제의 시간대로 들어섰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상제님의 천지공사 전체 틀에서 보면은 상제님은 천지공사, 즉 천지의 질서를 상극에서 상생으로 바꿔놓으시고서 인간의 역사 질서, 이 문명의 세계의 질서를 지금의 상극의 이런 충돌, 대결, 강대국의 그런 역사 주도권 전쟁, 이것을 상제님이 세 차례 큰 변혁을 거쳐서 가을 개벽의 실제 상황을 거쳐가지고 당신님의 후천 지상 선경 낙원, 우주 낙원 세상을 건설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천주공사는 크게 도운공사가 있고 세운공사가 있다. 상제님의 도통과 종통맥을 전수받는 상제님 도의 진리의 생명을 받는 도운공사가 있고, 그것은 당신님의 아내이시면서 어머니 하나님이신 수부님이 종통대권을 전수받는 거야. 나의 종통대권은 너희들의 어머니 나의 수부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정읍 대흥리에서 처음에는 후천선이다, 가을철에 선이다 해서 선으로 했어요. 도 이름이 선이야, 선도. 그러고서 차경호 성도가 보아기로라고 했다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독립운동 자금이 정읍에서 나오는 걸 알고서 유인을 해가지고 일본 총독부에다 등록을 할 때 보촌교로 바꿨거든. 그게 도기 52년인데 1922년. 그러고서 이제 파멸당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제님 길을 못 찾는 건데 그 후유증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운공사와 이게 세계 정치 질서의 운명을 심판하신 세운공사가 있다. 세운공사. 즉 세계 질서와 증산도의 이 종통전수받는 진리를 만나는 도의 울로가 크게 3번 굽이쳐가지고 개벽을 맞이한다. 세계 질서와 바로 오선욱이 도수인데 다섯신선지 바둑을 둔다. 이 바둑판 공사에 의해서 지구촌 새 역사가 전개돼 나가는 거야. 그 바둑판의 주인공이 4300년 전 단군 왕공과 같은 때 서방 한족 왕조의 임금님이었던 윤임금의 아들 단주다. 단주는 이제 동북아의 대평화주의자, 동방 조선과 서방 자기 아버지 그 왕조가 윤임금 당나라 정권이 조화 그리고 하나가 돼야 된다. 형제처럼 지내야 된다. 근데 그것을 아버지는 싫어한 거야. 자기 사대조 할아버지 황제 헌원에 서방 독립정권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윤임금이 자기 아들 단주를 내쳐가지고 불효자 대명사가 됐는데 아버지로부터 바둑판 하나를 받고 그 바둑을 두면서 원한을 삭히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단 말이야. 그래서 상제님께서 단주의 그 깊고 깊은 원한을 푸는 해원도수는 오선욱이로부터 비롯되나니 천하의 대운이 이로부터 열리느니라. 이로써 또한 조선의 시비를 푸느니라. 이것은 우리 잃어버린 9,000년 역사의 모든 걸 찾는 거야. 단주 해원도수에서. 그래서 내가 단주를 천상 자미원, 하나님의 별, 하나님의 아들이 거하는 자미원에 위쾌하여 그 자리에 앉게 해서 다가오는 선경세계에서는 이 세운을 전 세계 역사 울로를 통할하게 한다. 그래서 이 지구 역사를 통일하는, 세계를 통일하는 천상의 제왕신이 단주다. 지금 단주가 어디에 있어? 천상 자미원에 있단 말이야. 세계 정치 질서, 애기판, 중앙판, 상실음, 대세는 바로 이 단주 왕자가 주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 우리가 도전 5편 6장과 7절을 보면은 이 세계 정치 판도가 씨름판 도수로도 말씀하시는데 애기판과 총극판이 지난 뒤에 상씨름으로
판을 마치리라. 씨름판 때는 조선의 38선에 두고 세계 상씨름판을 붙이리라. 당시에 서양 제국주의가 몰려와가지고 최후의 제국주의 침공의 마지막 귀처가 조선 땅인데 독일, 영국, 미국, 일본, 청나라, 러시아 세계 열강이 다 모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선이 목구멍까지 넘어갔노라. 지금 조선이 넘어간다고, 동양이 넘어간다. 동양이 지금 목구멍까지 다 넘어갔다 하면서 상제님이 혼절을 하시면서 넘어가는 동양의 기운을 끌어서 잡아 당겨 놓으시거든. 이렇게 지난 100년의 상제님 천지공사에서 이 세운과 도운공사는 대세가 보면 근본은 세운 중심으로 볼 때는 이게 대전쟁공사라고. 현아대세가 씨름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씨름으로 판을 마친다. 상씨름은 세계 상씨름판이다. 지구 인류의 생사 존망이 엇갈리는 그런 마지막 한판 승부다. 판씨름이다. 그리고 우리가 크게 보면은 이제 애기판은 당시에 직접적으로 상제님이 그 당시에 직접 전쟁을 묻히신 일로전쟁. 49일 한도수로 해서 동남풍을 불려서 일본이 러시아를 물리치게 한다. 이게 발트해감도 괴멸 사건인데, 그리고 이제 이것이 1차 세계대전으로 확전이 되고, 그리고 윌슨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 윌슨 대통령은 이제 그 유명한 그 신학교 총장님을 했는데, 인간에 대해서 약소민족에 대한 아주 지극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약소민족 해방을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러거든. 이에 대해서는 이제 상제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 공사의 결정으로 인하여 천하의 모든 약소민족도 조선과 같이 제 나라 일은 제가 주장하게 되리라. 이 말씀은 총각판 2차 세계대전 중일전쟁이 한 번 더 폭발이 되면서, 이 뒤에 일청전쟁이 두 번 나르니 첫 번째는 천국이 패하고 말 것이고, 두 번째 가는 싸움은 10년 간다. 그때 일본은 쫓겨 들어가고 호병 중공군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당시에 그런 그 야욕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일본 제국을 내세워 가지고 상제님이 천지기운을 붙여서 너들이 조선을 뿌리를 잡아먹고 만주 저 중국을 벌어먹으려고 하고 하는 그 욕심 어디까지 덤벼들고 먹어치우는지 한번 보자 말. 일본에게 천하통일지기와 1월 대명지기를 붙여주되 오직 못 줄 곳이 있나니 한 가지는 어지린 자다. 이건 천지도덕, 천지도덕의 그 주장자로서 조선은 주인 노릇만 하면 된다. 바둑판은 주인이요, 두 신선이 판을 대하고 두 신선은 훈수를 둔다. 네 신선이 바둑을 두는데, 만일 애기 총각판 상씨름판을 넘어서서 바둑을 마치면은 판과 바둑은 본래 제 주인에게 돌려주고 돌아갔느니라. 그런데 이제 일본이 주인의 집도 뺏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주인의 역사문화 정신까지를 전부 송두리째 뺏어가지고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용납이 되지 않고 갈 때에는 품삯도 못 받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고서 이제 다시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이것이 이제 이 남북 분단의 역사 속에서 세 번째 상씨름으로 이제 전개되는데, 크게 보면은 우리가 지난 한 세기 역사라는 것은 상제님이 친정 시대에서 서양 제국주의를 몰아내는 애기판, 총어판 제1차, 2차 세계대전 공사고, 그리고 이제 서양으로 갔던 조선 신명들이 들어와서 다시 이제 재살림을 주장한다. 그래서 조선의 천상의 선영신들이 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세계의 역사 판도를 바로 세우는 그 주인공은 선천 지난 1만 년 역사의 원형문화의 원 창조자인 환국배달 조선 신명들이 지금 세계 역사를 천상에서 상제님의 천명을 받아서 주관을 하고 있다. 그러고서 이제 해방이 되면서 독립운동의 과정에서 이념 문제로 남과 북으로 무신론, 유신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지금 두 동강이가 나 있는데, 분단 70년 이제 핵폭탄을 가지고 전쟁을 할 거냐 타협을 할 거냐, 이런 아주 극단의 상황까지 왔는데,
최종적으로는 태모님 말씀에서 38목이 들어 38선이 웬일인고 후다닥 번쩍하니 와그락 천하가 동난이다. 작은 전쟁은 38선에서 일어나나 앞으로 큰 전쟁은 중국에서 일어난다. 중국은 이제 그 주변 뭐 남쪽 저 서쪽 동남아 지역도 그러고 또 내부적인 그 55개 탱크로 밀어붙여서 지금 억압하고 있는 소수민족 서방 그 위구르 동네를 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걸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중국에 대해서 그런 원한이 너무 깊어가지고 중국말을 안 배워. 가서 보니까 위구르족들이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산다 이거. 그 사람들 원 뿌리가 돌골저이거든. 동방 서양 사람들하고 많이 살아서 이제 얼굴이 이렇게 좀 서양화돼 있는데, 그래서 이 깊고 깊은 지구촌에 억압받는 사람, 억압받는 그런 부족 민족, 바로 이것이 이번 마지막 상실음판에서 가을 천지의 인존 문화, 인간의 그 절대 존엄 인존을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 대폭발을 하는 것이다. 여기는 이제 총체적인 지구 대위기의 그런 과제들이 터져 나온다 이거야. 이런 대지진 또는 뭐 자연재앙, 그 대세가 뭐냐, 결론이. 자, 서양과 미국은 수판으로 넘어간다 이거야. 국가가 해체되는 거야. 또 일본은 화판이다. 대지진 화산 폭발로 국가가 넘어간다 이거야. 중국은 난판이다. 이게 지구촌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제국주의의 고질적인 병폐가 중국에서 총체적으로 터지는 거야. 얼마나 많이 희생이 되겠어요. 큰 전쟁은 중국에서 난다. 지금 핵전쟁, 이 핵을 쓰냐 안 쓰냐, 핵무기를 허공에다 터뜨리면은 서울에서 무슨 일이 나느냐, 모든 통신망이 순식간에다 작동이 멈추고 서울 인구가 반이 그 순간에 다 먼지가 돼버리고 말. 이런 일이 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바로 이 핵전쟁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느냐, 그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문제가 아니고 지구촌의 모든 재래식 무기, 모든 핵무기, 수소폭탄, 중성자탄, 이런 크고 작은 모든 천지 여름철 불덩어리, 그 기운에 의해서 인간의 이성과 또는 이런 기술체계에 만들어진 이런 무기를 완전히 다 해체시키는, 이것이 상실음판 절정에서 나오는 천지 불묻는 화둔공사다. 그래서 이 화둔공사가 어떤 방식에 의해서 바로 이 핵전쟁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도전을 10번에서 20번, 20번에서 50번, 50번에서 100번 이상 그렇게 늘 읽으면서 상제님의 천지공사 공판, 그 역사 정신, 진리의 마지막 끝박자, 인류의 마지막 구원의 그 인사, 마지막 최후의 바둑 한 점이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 그런데 이제 도전을 보면은 우리가 303장에 모든 문제 최종 결론이 있잖아. 군산의 바다에서 수부님과 성도들이 상제님을 그대로 따라서 바다 위를 육지처럼 걸어가잖아요. 건너서 지금의 장항, 본래 장암인데 거기서 금토수를 보셨다 이거야. 화생토, 토생금에서 가을 우주를 탄생시키는 그 공사를 금토수로 보셨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담배 때 그 불을 갖다 허공을 확 후려 갈기시면서 불똥이 쏟아질 때 뭐라고 하시는 거야. 파탄이 나간다. 파탄이 나간다. 파탄이란 뭐냐 이거. 이게 선천의 상극 질서가 끝나면서 하늘 땅이 제자리를 잡는, 새로운 질서로 자리를 잡는 요 순간이 파탄이 나간다 이거. 이 우주 질서가 바뀌는 이 경계,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은 만반의 준비를 해라. 이것을 이게 뭐다 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상실음이 넘어간다. 상실음이 넘어간다. 동서양 기울음판을 병으로서 판을 고른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마지막 상실음이 넘어갈 때 전쟁이 나서 다 부숴버리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날 듯 하면은 병난으로서 이 세상을 속군다. 병난이 무섭다. 앞으로 나는 병난이다. 그렇다고 전쟁이 없는 거냐? 천지전쟁이 뭐냐? 도전을 보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병난이
날 때 되면은 이제 시두가 먼저 들어온다. 시두가 없다가 다시 대발한다. 자, 궤병은 판 밖에서, 시두는 외 밖에서. 궤병은 판 밖에서, 시두는 외 밖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철 서리빨이 무서운데,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는 초목 농사, 이런 과일, 유실수 농사도 서리를 맞아야 그 과일이 진짜 열매로 단단해지는 거야. 그 과일의 빛도 제빛을 내고. 서리를 맞아야 진짜 여무는 거다. 이 우주의 일년 인간 농사에서 가을 우주의 서리빨, 그것이 이제 곧 닥친다, 괴질병으로 닥친다는 것을 알려주는 전령이 시두, 세소에서 천년도, 마마, 곰보되는 그 병인데, 이것이 앞으로 어디서 오느냐? 외 밖에서 온다. 가을 서리빨로 오는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병나는 이제 서해 바닷가에서 오고, 남북 한 49일 전 세계 3년을 휩쓴다. 이거 한 사람도 남녀노소 빼놓지 않고, 뭐 부한 자, 귀한 자, 권력 가진 자, 뭐 착한 자, 뱃속에 어린아이 할 거 없이 그 누구에게나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궤병이 온 인류를 엄습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도 젊을 때 또 어릴 때 이렇게 성장통이 있단 말이야. 부모에게 막 반항도 하고 그러면서 컸어. 이제 인류가 이렇게 커서 인류 의식이 이렇게 진화를 했어요. 보다 더 성숙한 온 인류가 한 형제가 되기 위해서, 형제 자매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인간으로 오신 모든 성자들을 내려보내시고, 모든 인간과 만물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천주님, 천상의 그 하나님, 상제님이 오셔서 이 무국대도 통해서 온 인류가 진정한 인존의 인간으로서 거듭나는 것이다. 오늘 이제 상제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병난 때는 오직 의통을 알아두라. 내가 너희들에게 의통을 전수한다. 동서양의 전쟁은 병으로서 판을 고르리라. 마음 불량한 놈은 다 죽으리니 천하인종을 병으로서 꾸리라. 이제 개벽하고 나면 이제 조상신들이 춤을 추면서 내려오고 인신 합덕이 된다. 내 세상은 조화의 세상이요, 사람과 신명의 하나가 되는 세상이다. 상제님이 어느 곳을 가시다가 또랑문에 이제 다리를 담그시고, 다리를 닦으시려고 그러는데 송사리 때가 갑자기 모아드는 거야. 그러니까 상제님 아차차 아차차 그러시면서 슬퍼하셨거든. 천하창생이 저 송사리 때처럼 먹고 살려고 껄떡거리다 다 죽을 일을 생각하니 허망해서 그런다, 안타깝고 불쌍해서 그런다 하시면서 허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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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서 슬퍼하셨거든. 그리고 어느 날은 목 놓아서 흐느껴 우르신 날도 있다 이거야. 아무리 내가 다 살리려고 해도 다 건질 수 없으니 어찌 원통하지 아니하리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진리 공부에서 크게 보면 책 공부, 용 공부가 있는데, 그 진리의 근본을 보는, 그리고 내 몸속에 있는 진리의 그 체, 뭐 그건 우리가 신법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부여된 이 우주의 이법, 그걸 성이라고 그러거든. 인간의 본래 마음, 네이처, 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진리의 근본, 바탕, 그 중심, 뿌리, 밑자리, 이 체 잡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야. 크게 보면 이제 우주관이고, 그리고 그것을 직접 체험하는 이제 신법 닦는, 그리고 이제 상제님의 천지 조화 기운을 받아들이는 이 책 공부인데, 이것은 무엇을 위해 있는 거냐? 용 공부를 해서 있는 거야. 우리 몸이 여가 중심, 몸이 체라고 하면은 이 사지를 통해서 움직이잖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뭘 이룰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전수받고 진리를 공부한다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오직 하나, 용 공부, 살려내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너희들은 손에 살릴 생자를 쥐고 다닌다. 태사부님이 나 사는 성스러운 진리로 남도 살려줘야 한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서 데리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 제주도 가보면 70년 상제님 도 닦은 양반은 그래, 초기 증언 내용 가운데 완전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일본 사람은 10만 밖에 못 산다. 근데 상제님 원본 말씀이 도전에 있어. 일본은 시종자 찾기도 구하기도 어렵다. 국가가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거야.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이런 대변혁이 오기 때문에 너희들은 누구에게나 3번은 권해보아라. 그래서 오늘 상제님의 9년 천주공사라는 건 워낙 호탕탕하기 때문에 도전 4편과 5편 또는 6, 7, 8, 9, 10
뭐 11편까지 다 천주공사인데 도전을 최소 1차 10번 이상 이렇게 보셔가지고 상제님 성품 말씀을 서로 연결해서 종합해서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야 된다. 그 전까지는 도전을 읽어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늘 천지주와 태을주 아침 저녁으로 또 틈틈이 읽으면서 그렇게 해서 이 진리 대의를 잘 보고 진리를 구성하는 세 가지 근본 요소, 이신사, 진리의 첫 박자, 중심 박자, 우주의 진리 최종 마무리를 짓는 우주의 진리 얼굴을 보는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한 그 해석의 문제. 우리들의 삶의 근본 최종 목적은 이 여름철에 인간 세상에 오시는 성부님 아버지를 만나는 삶의 과정이다. 진리가 생명이다. 진리가 우리들 영혼의 진정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 존재하며 그 마지막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 아버지의 진리를 마침내 삼생인연으로서 조상의 60년, 100년, 1000년의 기도를 통해서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방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모든 이 태을공 도생들에게 오늘 이 도전 강의 시간 큰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고요. 행법 신나게 도공을 하고 왜 수행을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체계 있게 한번 정리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